안녕하세요. 어머나 너무 많이 오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르테바이 해정의 박혜정 원장입니다. 네, 저는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강남의 중앙에 있는 침례교회 교단의 박혜정 집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하자면 최병락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또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 삶을 정말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저의 이야기가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데 조금 더 다르다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조금 제가 1대거든요. 1대는 뭐냐면 집에서 처음으로 믿은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빠르게 응답도 해주시고 너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앉혀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값진 은혜를 이제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도분들도 있으시고 기존의 성도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만 가져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손 들어볼까요? 저 아시는 분? 한 명 열심히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위미션이라는 대구에서 시작된 연합 집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수 자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오게 되었는데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제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요, 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읽는 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 한번 내가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요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 한자 한자를 내 마음에 새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느니 이제 상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네, 저도 너무너무 기다려요. 정말 예수님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일 달라진 게 저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태도, 저의 말투,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얼굴, 바디 이런 데도 관심이 너무 많았었고 또 하나는 얼굴 피부도 좋아지게 하는 직업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기였어요. 마음. 마음이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요. 물론 생활 습관, 다니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많이 저희가 24년 동안 관리를 해보니 마음이 조금 예민하고 화가 많고 이러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터치만 일어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질문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 행복해? 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있어? 얼굴이 폈다 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살아볼수록 저도 뭐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아이, 남편, 뭐 가정, 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 찌푸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걸 그냥 하나님한테 다 일러버려요. 하나님 쟤 또 저래요 이러면서 사람한테 이르지 않고 하나님한테 일렀더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 얼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서 고객님이 오시면 기도라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아이도 어렸을 때는 말을 잘 안 듣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피부관리사는요, 정말 여기도 청소년들이 조금 있는데 전 너무너무 사랑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또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울 때 희열이라는 게 느껴지면 너무 좋은 거래요. 근데 저는 고객님을 관리하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꼭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냈는데요. 제가 미르테바이 해정이라는 샵을 오픈을 하고 나서 만삭 때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게 되었지만 100일이 딱 지나면서 방송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전라북도 무주 출신입니다. 산골에서 태어난 아이가 방송을 어떻게 해? 마이크도 못 잡았었어요. 저 진짜 덜덜덜덜덜 떨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하면서 방송이라는 길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방송들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저를 본 적이 있나 한다고 생각이 들다면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그리고 좋은 아침에서 저를 좀 봤을 수도 있고요. 저랑 연배가 조금 똑같다 그러면 게리 뷰티, 엄지의 제왕, 몸신 이런 데서도 제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물꼬를 털어준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 한번 보여요. 제가요. 무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근데 저기 밑에 보면 그 베드 2개 있는 거 보이세요? 저게 드라마예요. 세상에 제가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네요. 정말 용났죠. 정말 무주에서 용났다고 하는데 정말 저걸 찍고서도 내가 와 진짜 연예인들 진짜 존경스럽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번, 3번 찍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엄지의 제왕을 하고 나서 책을 쓰재요. 저는 책을 못 써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정말 말만 할 줄 알지. 글 같은 건 잘 못 썼는데 그때쯤 찾아와서 책도 쓰자고 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대만에도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낸 일이냐면 저 셀룰라이트 10분 만에 없애기 이 방법을 나갔는데 그 안에는 저는 연예인분들이 진짜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진도 찍어서 올려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이렇게 다 같이 엑소라는 그룹에 남자애가 있는데 세훈이라는 친구랑 사진 찍은 걸 올리게 해준 거예요. 그걸 했더니 대만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특강, 기업 특강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제가 스킨케어도 하지만 올리브영에 가면 너세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제가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고 갈게요. 이거 제가 요즘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평소에 스모글이 많이 뭉치시거나 팔뚝, 턱선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부위는 운동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지 않잖아요. 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쓱싹쓱싹 손닿지 않은 부위까지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유지됩니다.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귀찮아서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전문가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제품입니다. 발사, 어플리케이터랑 탄력 세럼이 하나로 합쳐진 거라서 바쁜 아침에 샤워하실 때 쓱싹쓱싹쓱싹 문질러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네,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오늘 처음 교회에 왔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주려고요. 이게 어머 손 들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기 계시는 예쁜 여기 스티커 하신 분한테 주세요. 요거는요. 네 맞습니다. 종아리 부었을 때, 어깨 부었을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괄사예요. 그래서 잘 쓰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고 상반기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전도 폭발 12주 과정이 지나면 헝가리 선교를 갑니다. 헝가리 선교 일주일 동안 가면은요. 스킨케어 사역을 해요. 나의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집시들에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부를 예쁘게 해주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조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조도는요. 저기 땅끝마을이에요. 땅끝마을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섬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스킨케어 사역을 해요. 근데 인기가 너무, 3년차 갔는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제가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이 내일 해주셔야지. 그게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또 선물을 주시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아요. 봉사했을 때도 선교를 했을 때도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야 너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항상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연예인 오연서 씨가 저희 샵에 다니는데 10년을 넘게 다니셨어요. 근데 갑자기 진짜 이 친구가 이제 드라마를 들어갔는데 언니 유튜브를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게 나가고 나서 저희 샵 그 예약 창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고객님들을 또 보내주시게 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 직원들은 또 일이 다 돌아갈 만큼 하나님께서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할게요. 저희가 림프예요. 겨드랑이가 림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사하는 거를 잘 보시면 측두근입니다. 저기를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마지막 타임에 알려드릴 부분인데요. 두피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고 싶은 데만 이렇게 대충하고 왔는데 얘를 연결시켜서 여기 두피까지 올려주는 게 보통은 발사할 때 그 결대로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발사해요. 저렇게 내리면 처지게 됩니다, 피부는. 근데 얼굴의 림프는 귀 뒤로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게 쓰레기죠. 그래서 여기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잘 움직이지 않아요. 좋아질 때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끝나고 보시면 더 잘 될 거예요. 제가 진짜 샵에서 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저렇게 피부층 안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처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렇게 관리를 합니다. 아침에 분명히 우리 아이스 앰플을 아, 연예인들은 저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답할 것 같죠? 안 답답해요. 제가 다음에 오면 여기 베드 깔아놓고 한 명 눕혀놓고 할까봐요. 이 피부 관리가 정말 많이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디까지 신경을 쓰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독소를 배출해주는 팩들도 있습니다. 저런 거를 이제 연예인분들은 직접 사서 정말 저희는 협찬 없고요. 돈 다 받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붓기가 엄청나지고 선생님하고 저희 몸에 높은 몸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잠깐 위에서 몸을 올라가요. 대단하죠, 우리 연예인들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두피에서 열 빼는 거. 특히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테토남들, 여드름 많이 나는 친구들 있죠? 두피에서 열 진짜 많이 빼주셔야 돼요. 그것도 이따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젖어 있잖아요, 얘가. 이게 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젖어 있고, 이런 노랗게 있는 거 있죠. 저게 냄새가요,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소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예쁘죠? 연예인 비율 보세요. 1대1대1. 저 비율이 정말 예쁜 비율인데, 두 번째는요, 저희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다 그래서 고두심이 좋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고두심 선생님이 서울에서 어떤 걸 하면 참 좋을까 하면서 찾아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것도 잠깐 보실게요. 저희가 저희 샵입니다. 화면빨 안 봤죠, 저? 진짜 여러분, 아우 세상에.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저 보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얼마나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보세요, 완전 땡땡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입술, 눈가,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꼭 지우셔야 돼요. 왜냐면 입술과 눈가는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주름이 빨리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따로 지워주시면 주름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꼭 습관을 바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입술 부위를 얘기하시잖아요. 입술은 필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주름 자체가.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빨대 사용하시면 이러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컵으로 드시길 바랄게요. 이제 오늘부터 진짜 빨대 버리죠, 이제. 얘가 망가지면 이 주름이 생기고요. 여기가 망가지면 이 주름이 생기고요. 뒷목이 망가지면 이 주름이 생기고요. 그래서 두피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어떠세요? 추천하시죠? 네. 방에는 여기 딱 정수리 부분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부분가 없어요. 그럼 손으로 지압하듯이 올려주시는 거 해주시고요.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하나님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두 개 너무 신비로운 방법으로 저렇게 방송 촬영을 하게 하면은요, 제가 하나님께 선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미르테 바이 해정이라는 샵을 오픈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 기업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여기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시작을 했던 샵이 13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는 홍보라는 거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홍보라는 걸 해야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홍보라는 거를 하는 비용이 250에서 300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그 비용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원들 선교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을 한 명씩 선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이제 먼저 찾아가요. 찾아가서 너 여름휴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나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행복했던 휴가가 선교야.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않나. 해외에 가가지고 해외 여행도 슬쩍 하면서 기도도 하고 너무 행복했단다 이러면서 너가 간다고만 하면 내가 그 비용을 대줄게. 250에서 300만 원인데 대줄 테니까 휴가까지 빼줄 테니까 다녀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훅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제가 보낸 사람만 12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자리 잡은 친구, 정말 지금도 제 오른팔로 일하면서 같이 있는 친구도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요. 매년 선교를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홍보 비용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저희는 어때요? 마스크를 벗고 누워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이런 도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괄사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괄사는요. 여기 가운데 뭐 어떻게 되어 있죠? 하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하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밑에는 오연서 씨, 정영원 씨 얼굴을 땄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면 연예인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얼굴이 다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맞으면 나는 연예인 될 수 있는 얼굴이다. 좀 남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새 가족도 온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손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손 드는 분에게 괄사를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여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따가 할 때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요, 크리스찬이 되고도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이요. 염려, 두려움, 무서움. 이게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계속.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도 이게 계속 음습해와요. 계속.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도 목장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저희 목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암송을 하니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나가는 느낌? 내가 두려움에 지지 않네? 이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마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정도는 정말 내가 이거 하나는 내 말씀으로 할 거야.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암송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이번에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한자 한자 마음에다 탁탁탁탁탁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근데 뭘 주신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 주셨죠. 하나님이 절제 주셨죠. 절제는 분별하는 거. 사람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집에도 질서가 있죠. 남편이 먼저죠, 사실. 제사장이니까. 근데 여자가 먼저 되려고 해요. 저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오너기도 하고 집에서 첫째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자꾸 제가 먼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절제, 분별, 질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근데 나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살아왔던, 저는 일대라고 했잖아요. 살아왔던 환경과 집안의 모든 것이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 아빠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내가 3살, 제 밑에 동생이 6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남매를 키우는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정말 아빠가 안 계시니 엄마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저도 황당했어요. 저도 6학년인데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친척들, 엄마들이 그 시골에서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 야, 네가 첫째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동생들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녀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지. 우리 엄마가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자라니까요.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깨어지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누군가가 저를 전도를 했죠. 저 친한 언니가 저를 전도를 했을 때 26살 때였어요. 저를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좀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야, 우리 엄마가 위암 말기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랬었어? 그랬어요. 그 언니랑 저랑 맨날 술 먹고 그랬었거든요. 정말. 근데 이 언니가 우리 엄마 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언니? 내가 근데 그것도 몰랐다. 미안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근데 우리 엄마가 위암 말기여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 권사님이 찾아오더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뭘 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은 내일 아침에 지하 1층 가가지고 새벽 예배 가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밖에. 그래서 둘이서 내려갔대요. 내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저 하나님 자녀 될게요.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언니가. 아무것도 몰랐던 언니가. 그랬더니 정말 암에 걸리면은요, 이 수명이라는 걸 연장하기 위해서 암이 전이된 거를 약간 걷어내면 조금 더 살 수 있대. 1달이든 2달이든 6달이든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날 문을 딱 열었는데 전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암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래서 그것만 똑 떼어서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성령님이 훅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그때는 그런 분이 계실까? 처음으로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나 정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교회는 돈 갈취하는 곳 아니야? 왜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신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렇게 다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어요. 근데 그날 그 언니가 저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한 번도 저한테 교회 가자 했던 사람들은 있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26살이 되도록 아무도 교회 가자 요 얘기는 했어요. 천주교 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그날 저한테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정말 살아 계시나? 신이 있을까? 이걸로 시작했던 저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한 번은 질문해 보시고, 한 번은 물어보시고, 한 번 나가서 정말 기도도 해보시고, 남들 해보는 것처럼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들께 증명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암송만 딱 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싹 나가는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걸로 살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저는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많아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오직 수직관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수직관계로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그걸 온전히 받아야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저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이 바위가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이것도 숨이에요. 근데요, 영적인 숨. 진짜 내 안에 마음이 숨을 쉬는 거. 여기에도 내 마음이 짓누르고 있는 거. 숨이 잘 안 쉬어지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정말 제가 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 너무 행복해. 제가 엄마가 저를 뭐 핍박하면서 때리면서 자랐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가 부족하지 않게 그 대신 너가 20살이 지나면서는 너가 열심히 살아. 나는 지원을 못 해줘. 왜냐면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으니까 엄마한테 했던 말, 단 한 번도 저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전화로 엄마 사랑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애가 달라지면 죽는다는데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요. 엄마 I love you. 엄마 사랑해. 그 불교 믿었던 우리 엄마가 지금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엄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3년 전에 전도 폭발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앉아가지고 시연하는 저거를 보고서 저거 내가 해야겠다.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야 교회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뭔데? 이랬을 때 툭툭툭툭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몰라. 야 가봐. 가보면 좋아. 이러면서 데려오기는 진짜 많이 데려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으니까. 근데요. 저처럼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지내다 전도 폭발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그 말씀이 장착이 딱 되니까요. 와, 영원히 붙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손님 한 명이요. 갑자기 힘들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누워라. 우선 관리 받자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틀어드려요. 그래서 설교를 딱 틀었는데 그 친구가 딱 나오면서 언니 행복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한데? 그랬더니 교회 가면 행복해요? 이래요. 그랬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 세상에. 야 웃음이 절로 난다. 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럼 저 내일 교회 갈게요. 이 일이요. 너무 신기하게 일어나요. 근데 중국 손님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다가 연예인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의 시간표 아시죠 여러분? 딱딱딱딱 너무 완벽해요. 한 명이 와서 정착해서 떠나지 않아요. 새신자 가족 수료하고 목장까지 들어가면 다음 타자가 딱 와요. 다음 타자가 와요. 어느 날 3년 전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날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남중앙진리교회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말도 안 돼. 막 세웠어요 제가. 도대체 내가 몇 명을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권사님들 날고기는 정말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왕이 됐지? 그러면서 딱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데 저희 교회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선은 커피 마실까? 밥 한번 먹을까? 이야기 들어주는 거. 사람과 사람이 신뢰가 쌓이면은요,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때 그 언니가 나한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들이 한 명 한 명 오게 되면서 저렇게 전도왕까지 되게 되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조도에서 저렇게 베드가 없는 곳에서도 저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베드를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가가지고 저희 이렇게 전도 팀들이 같이 하는데요. 전도 폭발 30분가량의 모든 것을 눕혀놓고 꼼짝마 하고서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전도하는 방법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정말 사탄의 공격이 어마무지해요. 오늘도 가자 했는데 안 온 친구 있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요,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 이렇게 있다면 씨 뿌리는 거나 물 주는 자나 거두는 자나 상금은 다 똑같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도 많이 하는데 옆집 엄마 오라 그랬다가 언니 오라 그랬다가 엄마 오라 그랬다가 오빠 오라 그랬다가 우리 아들도 가자 했는데 안 오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도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요것도 전도고요. 또 하나는 기도할게.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기도할게 했는데 아무도 야 하지마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야. 그거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줘. 근데 이거 만약에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가는 거다. 가서 우리 예배 같이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전도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선을 정말 바꿔야 돼요. 데려다 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없어요. 계속 전담 마크로 기도하면서 같이 하셔야 되고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모시고는 왔지만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거할 때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본인들의 전도했을 때 같이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요. 어느 누구보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그냥 있으니까, 그래, 내 맘 알겠지. 아니요,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대하다 보면은요,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새가족을요, 전도 대상자로 보지 마세요. 이분은 그냥 전도 대상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26년 걸렸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전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한 명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온 거 같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날 이 자리에 앉게 했나? 한 번은 또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요. 삶의 예배 그런 찬양도 있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 종일 예수님만 묵상하면 돼요. 전소님이 오시잖아요. 그래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남편이 저희 남편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술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술 먹고 왔을 때 욱 하는 거 와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그래 예수님 오셨다. 이런 마음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요. 저희 아들 중1입니다. 이거 놀래잖아. 그래. 근데 하나님이 키우세요. 저 하나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사실 소홀한 거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늘 아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엄마, 여기 내려가게 되었는데 기도해줘. 그리고 너 엄마가 안 보는 것 같지? 하나님은 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고 너를 키우시는 거는 하나님이야. 엄마는 낳아주긴 했지만 엄마 키우는 건 맞지.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 작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
기도를 여러분 오늘도 하게 될 거고 내일도 하게 될 거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화는 뭐예요? 티키타카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앉아서 5분에서 10분만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이든 그 다음에 음성이든 마음이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든 떠오르게 하세요.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대상자가 내 주위에는 다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돼요. 잊지 않고 나가서 연락하시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는요, 기도하면은요, 사탄이 와서요, 하고 이렇게 불어버려요. 내가 촛불이라면. 그럼 꺼지죠. 근데 2-3사람이 기도하면 장작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타오르죠. 절대 근처도 오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요. 교회를 절대 떠나셔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목장, 정말 그곳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또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새가족들을 정말 잊지 않고, 전도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다. 나는 하나님께 도구야. 나는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새가족이 돼서 새가족이 지나고 목장에 배정이 됐어요. 목자님이 저한테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2손을 가슴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리고 꼭 대답을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은 전 천국 무조건 가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천국 있어요? 에이,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2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대답은 꼭 살면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일, 엄마 말씀 많이 잘 듣고 남들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2번째는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공경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때 내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내 죄값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신은 있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이유, 그거를 믿으셔야만 해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분들 중에서도 대답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 영접 기도문은요, 한 번은 기도를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시고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을 뜨실까요? 여러분, 이 영접 기도문은요, 정말 한 번은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새신자가 되고 누가 나한테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불러. 하나님 아버지 불러. 그래야 올 거 아니야. 불렀어요. 그리고 너 기도 다 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전도 폭발을 하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모아볼까요? 자, 엄지손가락 있죠? 불러야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 도와주세요. 네, 다섯 번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온 새신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나를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데리고 왔네요.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죄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자녀, 저희 남편,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계속해요. 그럼 또 어떡하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시작!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대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네, 이미 가졌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쵸? 생명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다가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다가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혜정에게 이르노니 믿는 혜정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혜정에게 이르노니 믿는 혜정은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질문합니다. 믿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저 말씀에 근거해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근데 너 천국에 와서 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 너네가 다 그렇게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뭔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모시고 가야죠.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내 친한 친구, 우리 가족, 자녀 놔두고 갈 거예요? 아니요, 가야 해요, 같이.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소개를 받고 가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신감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었죠. 눈치를 너무 많이 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제 교회를 처음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날,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먹고 오신 분도 있고 끌려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날 준비는 하고 있어요. 1시 반 예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청년 때에. 근데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밥도 혼자 못 먹던 아이가 교회를 가려고 하니 마음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반. 갈까?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 반. 그래서 양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속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그냥 속의 질문. 근데 그 순간 그냥 뭔가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가슴에서부터 퍼지는 음성 같은 게 뭔가가 들리는 듯한 느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혜정아, 나만 봐. 너는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니? 하나님은 저는 사람의 시선을 주는 거 중요하다는 거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탁 들어오는 순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제가 교회에 섬기고 다니고 한 지가 18년이 됐는데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얘기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일 때마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들 중에서도 첫사랑 회복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 뜨거움 가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예배에 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 예배 아침 쫙 갔고요. 5시 반.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7시 반.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9시. 그리고 주일 예배 아침 9시 봉사부터 쭉 마지막까지 저녁 9시까지. 지치는 날도 있었어요. 제 힘으로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저 때는 말이에요.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를 그때 모든 목사님 거를 막 서치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씀도 궁금하고 그래서 성경책도 읽기도 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의 편지가 띵동 하고 저에게 들어왔네요. 그 예수님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편지가 여러분들한테도 띵동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누구야 했을 때 본인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혜정아, 누구야, 지수야,
윤정아, 진우야. 오늘 아침 네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 주었지. 사실 나는 네가 굿모닝 하고 내게 인사해 주길 바랬는데 너는 하지 않더구나. 아마도 너무 이른 아침이라 나를 미처 보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했단다. 네가 길을 나설 때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들로 하여금 나의 사랑 노래를 부르게 했지. 그런데도 넌 나를 그냥 스쳐 지나 버리더구나. 얼마 후 난 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얼마나 네가 나와도 얘기해 주길 바랬는지 모른단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넌 계속 내 얘기만 쏙 빼고 네 할 말만 하더구나. 오후에 너에게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에게 신호했지. 거기에다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천둥으로 한두 번 소리 지르게 했단다. 그리고 솜털 같은 하얀 구름 사이로 너를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보았지. 그러면 네가 나를 쳐다보겠지 했는데도 너는 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네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 난 너에게 고운 석양을 보냈고 그 후엔 나의 별들을 통해 너에게 수천 번 윙크를 보내며 네가 나를 알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내게 윙크해 주길 바랬단다. 밤에 네가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난 네 얼굴을 달빛으로 비춰주었고 네가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와 이야기해 주길 바랬지만 넌 휴대폰에 게임에 친구랑 카톡하고 넌 한마디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더 큰 사랑으로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나에게 반드시 인사를 해주리라 생각했단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난 네가 나를 내 목자로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경이롭고 신기한 방법을 통해 내 자신을 너에게 알리고자 했단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내게 나누어 주고 싶단다. 제발 내가 곧바로 들을 수 있게 발을 좀 해다오. 나는 오늘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너를 돌봐주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의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단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예수. 눈 떠볼까요? 저는 이 편지만 읽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햇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새도 날아다녀요.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바람이 쫙 불면 성령님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른 체 할 수가 없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딱 빼면 예수님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바라세요? 혜정아, 나는 네가 하루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이 천국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는데 누렸으면 좋겠어. 너가 정말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저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았어요. 알기만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알기만 했어요. 이 말씀 나도 아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한테 내가 하는 말들도 달라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기 시작하는 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바꿔놓은 거 보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편지가 도착했으니 정말 바람이 불 때, 구름을 볼 때, 오늘 구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비가 내릴 때,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이렇게 되었고요. 저는 또 하나는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정말 저에게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언니가 어느 날 월세를 내야 된대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책을 열었는데 3,000원이 나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원으로 뭐 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뭐 했는데 언니? 그랬더니 앞에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는데 또 강남은 4,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모 저 3,000원어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모가 야 너 단골이 그러니까 4,000원어치 줄게. 그러면서 4,000원어치를 먹고서 언니가 그날 기도 모임에 온 거예요. 근데 나 월세도 못 내고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는 그 행복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날. 아니 어떻게 월세는 당장 내야지. 이 언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막 이런 생각이 그날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릴 때 필리핀이라는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조그만한 여기 반만한 성전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가건물이었고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키가 작으신 분 있잖아요. 아프신 분, 그분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성도는 거의 없었어요. 나왔더니 이렇게 오두막 같은 게 있는데 그 오두막에 한 명이 사는 원신처럼 정말 머리가 막 곱슬곱슬하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었고 거기 애기도 있었고요. 그 안에 개, 돼지 뭐 이런 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살면서 저도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게 이런 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이 장소에 와서 앉았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딱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가 될 사람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엄마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제 동생도 전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한국에 남아서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제가 뭐 어떤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약 1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실 때 저는 카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악착같이 모으고 모았는데 어머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야? 통장을 딱 열었는데 정말 모으고 모은 돈이 딱 1,00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근데 왜 그날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제가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뻐요. 이렇게 모으는 기쁨이 있군요. 이러면서 그걸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필리핀 선교사님이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 이거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가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쫙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담임 목사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아시잖아요. 용기 내서 찾아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그 초신자 때였기 때문에 그거를 편지를 썼어요. 친한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모았던 돈이 이렇게 있는데 필리핀에 저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돈을 그렇게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이걸 전달해주세요 하고서는 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필리핀의 교회보다는 저희가 섬기고 있었던 교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1,000만 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제가 이 1,000만 원을 딱 보내고 나서 제가 몸담아서 일했던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급했나 봐요. 그 다음 달에 저를 월급제가 아닌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손님을 몰아주기 시작하는데요. 물꽃 튼 거라고 하죠. 문 열고 그냥 계속 들어오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급이 1,040만 원이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의 훈련은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대부자예요, 여러분. 주시고자 하잖아요. 확 뿌려요. 근데요 거두고자 하잖아요. 한 톨도 없이 정말 거두시는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물질 밑에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물질 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인색해져요. 뭘 사주더라도 내가 성교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기 두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고요.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발 밑에 두시고 앞으로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정말 제일 중요한 안티에이징. 앞으로는요 90세까지 삽니다. 그쵸 여러분? 근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초동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청담동에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저의 정말 24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네 시간이 뭐 금방 가네요. 제가 미르테의 뜻은 미르 아로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인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제가 이경미포레라는 곳에 처음 딱 갔는데 저랑 동갑인 친구예요. 장윤주 아시죠? 신이 내린 몸매라고 하는데 진짜 몸매 보자마자 제가 기절할 뻔했던 친구고요. 자 정려원 얼굴이 하얗다 못해 너무 예쁘고 얼굴이 작아요. 황보 저 친구도 80년생, 저도 80년생, 쟤도 86년생 저렇게 예뻐요. 근데 황보라는 친구는 두상이 너무 작아요. 딱 저기 애기들 같아요. 두상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한 명은 몸매가 예뻐, 한 명은 얼굴이 예뻐, 한 명은 두상이 예뻐 이러니까 친구들이 다 연예인. 야, 넌 왜 이렇게 예뻐? 야, 내 친구한테 가봐. 내 친구한테 가봐. 이러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이렇게 연예인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누가 제일 예뻐요? 이민정 씨요.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봐도 와 할 정도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다음은요. 어머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분들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네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사인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사인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 보내드릴 거예요. 내일 주일이니까 월요일날 제가 여기 교회로 택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하는 분 있을까요? 어린 친구 중에 혹시? 어머! 친구 나와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 또 한 명. 또 없나요? 아, 그러면 나의 자녀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 나오셔도 돼요. 누구냐면 누군지 알려나 모르겠다. 정채연이라는 친구예요. 최근에 에스콰이어라는 그 변호사 신발 거기 여기 진짜 여기 시간 없으니까 여기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인사 한번 하고 어떤 연예인이 될 건지 얘기해보자.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사람이 없는데요? 안 사람 없어도 돼.
왜 연예인이 되고 싶은지만 얘기, 본인 인사하고, 이거 잡고. 마이크 달고. 자, 크게. 이름이 뭐예요? 신지율이요. 지율이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네.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배우, 뭐, 가수, 개그맨, 뮤지컬 배우. 그럼 연예인 그냥. 그러면 저기 보면 에이핑크 남주라는 가수와 저기 옆에 보면 정채연이라는 배우예요. 누구 사인이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다. 양보할래요? 아니요. 그러면 누구? 하얀색 옷이요. 하얀색 옷. 알겠습니다. 하얀색 옷으로 저희 지수 씨 한번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하얀색 옷. 자, 우리 친구 앞에 보고 우리 여기 보고 인사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전 장서율입니다. 어머,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율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네. 네,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잠깐만. 가수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배우가 되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많네요. 그쵸? 막. 미술이랑 요런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남주씨 사인 보내줄게요. 오랫동안 간직하시고 팔지 마시고 네 들어가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다 하네요, 목사님. 정말. 다음은요. 자,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남자 아이돌과 김영철 오빠 아시죠? 크리스찬이세요. 저는 오빠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였는데 요 두 분의 사인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자, 누가 받으면 너무 좋을지. 좋아요. 우리 친구 그리고 또 한 명. 아까 했잖아. 아까 했으니까. 한 명 더.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전 청년들도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청년? 좋아요. 청년 한 번만 나와보시죠. 청년 한 명과 우리 아이 빨리 뛰어서 역시 나와볼까요? 우리 청년부 예쁜 자매님 나와보실까요? 자, 인사. 누구 사인 받고 싶어요? 저기 보면 아는 형님 보셨죠? 김영철 오빠랑 김동준이라는 정말 예쁘면서 잘생긴 김동준 씨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분 아니래요.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영철 오빠가 슬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도와주셔야죠. 빨리 한번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네네.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지만 나오시는 분. 너무 예쁘세요. 세상에. 소개 좀 해주시고요. 청년부 정다영이라고 네. 영철 오빠 사인을 좋죠. 네. 정말 팬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영철 오빠 보고 계시죠? 네네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청년 사역을 갔을 때 정말 팬들, 이렇게 연예인분들한테 제가 사인을 부탁했을 때 그걸 꼭 해야 돼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오빠, 이게 청년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도 쓰임받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모두들 사인을 해준답니다. 네, 저는 1, 2, 3호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주기도 했고요. 바콜로드라는 필리핀에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였지만 정말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안 믿던 직원들이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최근에 어반라이츠라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도 같이 가게 되는 일들 그리고 연예인분들도 이제 가보고 싶어요. 한 6년 설교를 듣더니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현장에 있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 제가 기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휴대폰 보이시죠? 제 휴대폰이 2대예요. 그 중에 하나는 설교를 틀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것도 이영자 언니가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관리를 받으러 오셨는데 영자 언니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는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 언니가 원래 잘 주무세요. 그리고 살짝 사실 저한테는 무서운 언니였어요. 근데 그땐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았는데 이 언니한테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야 너네 목사님 것도 빨리 틀어 이런 마음들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세게 오면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 하나님 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언니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큰 은혜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저 이제 봉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했더니 언니가 그날 안 자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 나 이제부터 올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틀어줘. 금요성령 집회 주일 예배 틀어줘. 그래서 7년째 듣고 있는 언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 들려드렸더니 이게 전도의 현장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너네 목사님 거 들어보고 싶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인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요 정말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은혜를 주신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감사한 부분들이 진짜 많고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저의 삶이 하나님이 또 어떤 거를 선물로 주시고 어떤 거를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말들이 너무 많대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여기에 와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오늘 그 대화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십시오. 내게 유익한 한 것을 다해로 여기네. 주를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마음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아까 기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박혜정 원장님한테 주신 은혜 저한테도 주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훨씬 정말 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마음껏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위로 올리시고요. 주여 1창 부르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 아버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오신 분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마음문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주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좋은 통로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연예인을 피부를 책임지게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묻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교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친구 구원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 아버지 내일 초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님의 자녀와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심을 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을 평생 마음으로 믿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